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목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기도의 비밀, 감사. 하리만 대답했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도의 비밀, 감사. 조은사님 미션 줬었죠. 하루에 감사 제목 몇 가지? 3가지. 조은사님은 방금 감사 제목을 또 찾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 또 전사님 방금 느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있다는 거, 전사님이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초등학교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녁에 가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축구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 오면 좋겠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미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사님 오늘 감사를 발견했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감사를 발견한 친구 있었나요? 역시 박재란 친구가 감사를 발견했대요. 혹시 우리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감사를 발견한 친구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짧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역시 벌써 찾은 친구가 있네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6월 한 달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6월 한 달의 주제가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기도가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조은사님이 무슨 원칙대로 한번 기도를 살펴볼게요 했는데 생각나나요? 6화 원칙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게 기도라고 했지요? 아버지 대신 누구?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복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오늘 제목에 돼 있어요. 뭐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맞아요. 세상에 많은 말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요, 언제 어디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확인할 거예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또 마지막 뭐가 빠졌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5주 동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기도할 수 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이 비밀을 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가 있대요? 흐름이 있대요. 흐름이 뭐지? 흐름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흐름이라고 할까요?
흐름. 전사님이 운전을 하기 전에 전사님 운전 잘해요, 못해요? 보통이에요. 안 타본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확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운전을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해준 얘기가 이거였어요. 전사님은 신호를 잘 보면 돼, 뭐를 잘하면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름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되고 기름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흐름을 보면서 운전해야 되지? 생각했어요. 또 혹시 래프팅 해본 친구 있어요? 물에서 물 파도 타는 거. 수영장에서 파도를 타본 적 있어요? 그때 흐름을 거스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에도 흐름이 있고 운전을 할 때도 흐름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오늘 어디에 흐름이 있대요? 말씀에도 흐름이 있대요. 말씀도 흘러가고 있는 중이래요.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중인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끝나는 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말씀의 흐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계의 복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을 복음화시킬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믿음을 통해 줄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이 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세계 복음화가 된 그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끝내시겠다. 그날 향해 세계 복음화를 향해 지금도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 세계 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언약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어요. 내가 가장 멋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는 약속이야. 변하지 않아.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나에게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게 무슨 뜻이죠?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를 붙잡고 기도해요? 뭐를 붙잡고 기도할까요, 테리나?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 뭐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정말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겠다고 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때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때 당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할 거야. 내가 왜 함께 하냐면 나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지금 너희에게까지 이른 거야. 그 말씀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조은사님,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왜 예배하는데 빠지지 마세요. 신학원 꼭 오세요. 랩런트 대회, 랩런트 데이, 인턴십에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왜 얘기할까요? 내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그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신학원과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가운데 모인 것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게요. 존사님 아까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흐르고 있어요. 혹시 비행기를 타는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이나 2시간 빨리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분명히 5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4시에 막 도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행기가 뭐를 탔기 때문에? 빠른 바람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은 빨리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친구들이 보면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한 친구들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전사님 저는 학원 가야 돼서 신학원 못 가요. 전사님 저 뭐 해야 돼서 예배 못 와요. 전사님 뭐 해야 돼서 랩런트 대회 참석 못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 재원이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은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와 있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왔어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왔어. 예배도 참석하고 신학원도 참석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붙잡고 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사님 통해서 혹시 또 우리 2부 예배 담임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에 못 오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수첩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경 말씀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겠다. 나는 기도 수첩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겠다. 왜요? 내가 어디 가운데 있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려고요. 말씀의 흐름에 있으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생님들이 왜 맨날 신학원 오세요,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세요, 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이유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흐름은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뭐의 언약을 붙잡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빠른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생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157개의 많은 초등 렘넌트들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게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게임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왜 돼요? 왜 될까요? 왜 돼요? 게임 하면 돼요? 안 돼요? 게임 흐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요. 게임이 안 좋다고 못하고 그러면 다 못하면 이 세상에 할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흐름 가운데 있지만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게임을 할 때도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의 흐름 가운데 있죠. 공부를 할 때도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운동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도 또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붙잡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전사님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뭐를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세계복음화하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